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읽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러한 시험을 받는지 몰랐지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십자가를 통한 확증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아브라함에 비하여 지식에 있어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에 부분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지식으로 이삭을 바치는 완전한 순종을 감행합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손에 들고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또 역사적 사건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한 계시를 받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천 수만의 사례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의 결과를 모르는 채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아브라함보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된 속성과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러합니다. 욥이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시험을 받을 그때에 욥기 42장까지 다 읽고 시험을 받고 있다면 아마도 상당히 여유롭게 시험을 통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피엔딩의 확실한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왜 시험을 받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의 궁극적 결과가 어떠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욥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확실한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혹 동일한 시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항공사에서 직원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가장한 항공사 간부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승진 시험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그러한 채점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해 보이는 저 사람이 혹 자기를 시험하는 항공사 간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에게 더욱더 친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확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 안에서 올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매일매일의 시험이며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결정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가도 되는데 굳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거두는 것이고 현세는 심는 시기이며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사건과 환경 속에서 또는 사람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국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결정하는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판단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도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와 반응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격이나 육체적 본성으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 3번이나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인지를 표현하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시죠. 비슷한 말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3번이나 이삭과 관련해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이며 존재의 의미이며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아브라함에게 일깨우신 주신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해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실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 2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됐을 때 그 언급된 상황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건전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초 언급의 원칙입니다. 최초로 언급한 그 상황을 살펴봐서 그 단어의 용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같고 가장 귀중하며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독자 이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보라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양이나 소나 집이나 권력을 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와 반응은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비로소 올바른 교훈을 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실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의 전부, 모든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희생은 누구든지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인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교주를 위해서 자기의 부분적인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재물입니다. 더 이상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양 한 마리 들여놓고 하나님 은혜를 다 갚은 것처럼 스스로 자기 공로에 빠져 있다면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큰 죄보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 큰 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알고 믿었다면 우리의 삶 전체로 화답하는 게 필요합니다.